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기적이 아닌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것처럼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적 증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표적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이게 나의 그 메시아됨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 곳에서 456회나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도 하나님이랑 증거 구절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뭐, 율법을 했다가 이렇게 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라고 지금 네,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의 요나를 한번 조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느네의 성으로 가서, 느네의 성이 너무 악하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하고 악행을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쪽에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고문을 당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힘들어하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온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너는 저기 동경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너네들 이름 망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 복음 전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어요? 기분 좋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좀 찝찝할 거예요. 차라리 우리하고 참 상관이 없는 저기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가라면 어이 갑니다고 갈 거냐 아마 그것도 좀 생각이 좀 네, 해봐야 되나요? 예.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눈에만 거슬리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느니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참 내키질 않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관료입니다. 요즘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께 요나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나더러 메고 가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바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보내죠. 선원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화물을 던지고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시간에 배 밑창에 쭉 내려가가지고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장이 이제 깨워가지고 너 왜 기도 안 하느냐고 막 묻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누가 부정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제가 그 40년, 50년 전에 이제 풍선할 때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풍랑이 뭐 심하고 뭐가 안 좋으면 야, 누가 부정한 짓거리 해가지고 타서 이러냐 하고서 선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몇천 년 전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린 것이 바로 요나잖아요. 요나가 실토를 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지금 했는데 지금 멀리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 지금 사실 너네 가야 되는데 도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라. 근데 요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나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특별하게 이스라엘 뭐 홈당 붙다든가 뭐 살인했다든가 도둑질했다든가 거짓말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사람 갖다가, 그래, 네가 그랬어? 하고 바로 다 던질 수 있겠어요?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보자고 견뎌냈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생각하니까, 아, 미안하지만은,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던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져요. 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요나가 이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짐으로 그 사람들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집 배 위에 있는 거, 물속에 안 들어가도 지금 죽겠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한 거예요. 저 요나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 배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야, 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던지자마자 그러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뭐 고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간에 사흘밤 사흘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 말은 최소 72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뭐 물고기 뱃속에면 어디예요? 위장이에요. 그죠? 그 위장까지 어떻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위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좋은 말로 해서 해산물이고 뭐 한다면 해초 덩어리에다가 뭐 멸치도 있고 뭐또 다랑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근데 그게 다 생생한 거면 야 이게 아주 신선한 횟집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는 이틀 전에 먹은 거 하루 전에 먹은 거 다 있어가지고 썩어가는 중이라 냄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냄새는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뭐 우리 해산물 먹으면 알겠지만 육식보다 훨씬 부피가 빠르니까 그 속에서 지금 들어가는 순간에 숨을 쉴 수 있는데 공간이 더 있으니까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2장입니다. 2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깊은 바다에 빠져 밑바닥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죽음의 문턱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순간에 자기 온갖 뭐들이 다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뭐 다 회개하며 뭐 다 토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만일에 살아나면 감사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셨음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2장 9절에 우리 몇 달 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만 한 단어로 예슈아. 그러잖아요. 예슈아. 누구 이름이? 예수님 이름. 근데 이게 한 구절이에요. 예.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이 구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언을 해놓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이루를 것이다 하고서 사인을 딱 해놓은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그게 2장 9절입니다. 예. 자, 거기까지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 명령으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밖에다 토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고기도. 소화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요나보다, 요나 못지않게 아주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게 이 물고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커도. 소화 안 되니까.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봅시다. 자, 요나에게 이 말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있었겠죠,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니네로 가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 번 딱 붙잡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나의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명하신 내용,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군대에서 그 이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령 이제 주로 심부름꾼이거든요. 심부름하는 이 전령은 이 상관이라든가 하여튼 시키는 그 대장의 군사적인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거기에 토시 하나 붙이고 떼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예. 단지, 야,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쳐들어온다 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령이에요. 이 역할을 요나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 됩니까? 예. 보시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에는 큰 성읍이므로 섬에 죽이리라. 연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길을 들으며 외치 한가운데 다른 데를 지나면 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도망을 갔던 요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음의 고비까지 들어갔다. 목에 이게 칼을 골을 걸어가지고 딱 니네에 가까운 데를 갔다가 해변가에 앉혀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니네로 갔습니다. 이 니네 둘레 성읍이 96km 정도 됩니다. 어, 서울보다 조금 작다고 볼 수 있나요? 그죠? 네, 그 정도 되고 1,500개 탑이 있었고 그러면 굉장히 중간중간 요새가 많이 있었다는 거. 성벽은 한 30m 높이고 성벽 위로 세 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대의 마차라면 여기서 저기까지 그 정도 이상이 됩니다. 세 대가 이제 달리는 거니까. 그런데 인구가 얼마냐면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들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주 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60만 명 정도의 그 인구가 아니었겠는가 최소 아니 60만에서 100만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들어가면서 하루길만 한 거예요. 하루만 다니면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통용되는 이제 언어로 니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근처 나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니네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다 관심을 좀 끌었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나가 그 동네 말을 잘 안다 치더라도 억양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일본의 저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요. 100% 한국어 발음이 작게 다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 비슷하게 되는데, 정말 저 사람 되겠다면 진짜 우리 발음하고 같다 해도 어딘가 쭉 보면 한두 단어에서 틀려요. 아, 이 일본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와요. 아마 요나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하고 뭘 한다 할지도 실제 그 소리 가보면 이게 차이가 나요. 예, 그게 바로 본토박이하고 아니면 어입니다 그걸 당연히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0% 이상 되면 나 진짜 말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줘가면서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되니까 특별한 애가 왔네? 와가지고 뭐 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하가 뭐 기분 좋게 큰 소리로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야, 다시 이러면 망할 거다 하고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하면서 야, 너네들 망한대. 슉 하다가 저 사람도 웅성을 가지고 너네들 망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느헤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망한다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데 즉각적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전화 시설이었고 뭐 할 때 한국 사람들 조선시대 말입니다. 가장 빨리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는 데 교회에서 말을 전하면 일주일이면 산골까지 다 전달된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통신사도 방송 듣고 온 그 시절에 그 시절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시절에 일주일이면 한국의 교인들은 다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 있으니까 하루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죄들이 보면 그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니네는 요나가 와가지고 뭐 기분 좀 나쁘게 했겠죠. 야, 너네들 망한데. 누가 그걸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 뭐 틀림없이 왜 망해? 너는 죄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면, 야, 우리 반 죄지냐? 너네는 안 지어? 틀림없이 그럴 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이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이제 왕의 신하까지 또 전달되고 왕에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났더니 뭐 금방 우리 것처럼 왕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이 정도 된 거예요. 이게 극도의 슬픔을 이제 상징을 하죠. 아주 굉장히 겸허한 태도로 요나의 태도를 선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미스터리가 있느냐? 여러분, 느닷없이 이게 바뀐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에서 잘 안 나오지만은 이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백성들의 유언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고 지금 즉각적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서 외치면서 대충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알고나 있어 너네 40일 지나면 망할 거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누가 놀랐겠어요? 요나가 놀랐겠어요? 얘들은 정자들이 아니죠. 회개할 정자들입니까?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지금까지도 자기들 저 저기 뭐야 사과 안 하잖아요. 예? 안 하기 작정한 사람들 그래요. 내란 일으켜도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회개 안 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굳은 마음 풀어주기 전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심지어는 붉은 베옷을 입고 아주 회개하면서 야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의 니느웨 사역의 흔적을 딱 발견한 건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요시암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아슈르도 한 상대가 통치했는데 아시리아는 에포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니느웨 사태 단서가 있어요. 예, 예, 여기 나오죠? 예, 아시리아 에포님 해가지고 이때 요나가 들어가서 지금 선포할 그때 뭐가 있냐면 일시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일시현상. 이게 지금 그게 들어간 게 이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원정 나갔다가 정복을 하고 막 휴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아시리아가 힘이 강해가지고 그 하는 그때예요. 그 어마어마한 때 지금 요나에게 지금 느니에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팽창하고 막 번성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나가서 전쟁하고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때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한 뒤로 그 안에부터 아시리아가 흔들립니다. 방문 끝나고 나서부터 아시리아가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6월 15일에 니느웨 성에서 대낮에 계기이식이 발생한 거예요. 이 현상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준 겁니다. 계기이식이 바로 이런 거죠. 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가야의 수로왕 때 이게 나타난 것을 그 기록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 역사서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자, 여러분 쭉 가다 갑자기 해가 사라져. 예고를 들은 우리도 좀 헷갈릴 건데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이 시기에 있을 거라는 모르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우리한테 주는 재앙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덮었고, 그다음에 주피터도 함께 배치되는 희귀한 천문 현상에 보면, 예, 그 다음 걸 보시면, 예, 그러니까 763년 주전 6월 15일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쫙 겹친 겁니다. 겹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건데, 이 주피터는 목성이잖아요. 이게 신들의 왕이고 제우스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바로 주피터인데 신들의 왕으로 왕의 문제가 있다. 왕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주피터가 좀 흐림하다 그러면 왕의 무슨 병고가 있다.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했어요. 자, 태양 근처에 목성이 위치한 시점에 계기시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데 일찍을 하기 전날, 바로 그 전날, 어떤 미친놈 하나가 다니면서 망한다, 너희들은 망한다 하고서 쭉 지나갔어요. 문을 터뜨리면서. 아, 축복을 해줘도 남의 땅에 온 녀석들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사먹으려면 축복을 해줘도 모자란데 와가지고 너희들 망할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문 내가지고 막 온 그 소문 때문에 순식간에
3일길 안 다녀도 다 온 눈에 퍼져가지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왕과 신하들을 황당히 여기면서 체포령을 막 내렸는데 아마 찾아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저 미치광이 예언한 대로 체포조차 못하냐. 내일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능지처참해야겠다. 막 신하들이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의 이역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밝은 낮에 계기식이 딱 나온 거예요. 태양빛 쫙 가려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꿔진 거죠. 현대에 달라서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이 고대 사람들, 태양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 사라진 거 일시적이지만은 그 사라진 순간에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신이 사라졌다. 신의 분노로 해석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왕권 상징하는 목성이 태양 옆에 있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뻗 빛난 거예요. 이 왕실에 틀림없이 불길한 조짐이다. 근데 이 알시리아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에서 갖고 이제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살고 있어요. 민심이 막 동요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어떡합니까? 이 민심이 동하면 아무리 왕이라지만 자기 끝나는 겁니다. 네, 반란이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어요.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즈음에 바로 전날 애열을 했던 그 인물이 분명히 어쩌니까지만 미치광이 잡아가지고 죽이자고 했는데 보니까 신이 보낸 애언자네. 그잖아요. 태양이 그랬다. 망한데 이 소리가 딱 나오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하면서 자, 제 사람들이 집단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심지어 왕까지 회개를 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백성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회개를 했습니다. 왕까지 대심판의 선포를 보고 당연하다. 우리가 지은 나쁜 죄가 너무너무 커. 너무나 나쁜 짓거리 많이 했거든요. 죽기 전에 회개하는 바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예, 그렇게 마땅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조서를 내리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하여 나라가리나 인생이나 숙제나 양태나 그에게 말지니 어미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예. 이거는 왕이 이제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서 내용이 백성들의 태도는 그냥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 정도인데 그보다 더 진적이에요. 딱 전부 금식이야. 심지어는 짐승질조차도 안 돼. 왜냐하면 짐승들이 무슨 죄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을 먹이 주다 보면 나기도 모르게 금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개와 슬픔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일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마 소나 뭐 돼지나 개나 보면 뭐 이제 배옷 하나씩 다 드러내고 좀 모양이 볼만했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은 단순한 거칠에 지나지 않아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바뀌었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율법과 양심이 정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전혀 그 무한가 없이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이게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여기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범죄 완전한 증거가 확보돼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범죄까지 싹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이 사람들이 죄악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 왕과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재판에 갈고 법원에 갈 정도로 뭐 기소하고 뭐 이런 정도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뭐 상처 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할 때는 한 대 치면 이게 서로 잘못되고 뭐 인정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은 국가 간에 전쟁할 때는 그거 전혀 인정 안 하잖아요. 보통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러시아 저기 뭐야 러시아가 싸우면서 저 때리면서 이게 기에 때리면서 또 이제 미사일 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쏘진 않아요. 네. 많이 죽어도 기분 좋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게 문제예요. 이런데 외국인들까지 우리가 침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했다. 아마 그런 것까지 지금 회개했던 것 같아. 그 당시 간행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내가 죽어도 쌉니다. 죄지어서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인정 안 하다가 지금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멸망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자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죄를 피해서 몸부림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로 멸망치 않게 합시리라. 불들지 않을 이유를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예,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저기 기울였다가 어떤 반 보면 뭐 이 사람들만 다 돌아다니는 분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뭐 교회라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이단들만 다 다니는 신천지 갔다 통일교 갔다가 뭐 대순진리 갔다가 이런 데부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좀 세게 뭐 한 것 같거든. 예, 그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회개한다. 니느웨 성에서 계기가 있었던 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이제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준비하셨어요. 세밀하게 날짜까지 맞추셨어요. 요나가 틀림없이 배 타고 저기 가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까지 생각하고 3일간 뱃속에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며칠 걸려서 니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다 계산했는데 언제 계산했을까요? 창조 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시절에 BC 763년에 하나님이 계산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 때 이미 계산해 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 천천히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갑자기 쭉 돌다가, 야, 잠깐 멈춰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 그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 욥기나 시편 할 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천체의 움직임을 갖다가 잠깐 멈추고 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돌아가는 게,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죠. 있잖아요. 우주의 그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시계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겁니다. 태초에 이걸 계획하시고 정한 거죠. 요나 일이 뭐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속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것도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이걸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 지진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계기식 때문에 열왕기하에서 여로보암 왕이 잃어버린 땅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예, 보면 그 지경까지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 결과죠. 여로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시아와 여로보암이 사와스르다 3세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닌네에 가가지고 요나의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보면 니느웨는 상당히 정치 질서가 흔들렸고 그 주변이 약해진 틈을 갖다가 여로보암이 이용해 가지고 땅을 차지한 겁니다. 자, 요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뭐 하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10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데서 떠나 오늘 보시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예.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던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형벌을 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오나는 또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자,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매우 싫어하는 것은 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되되 여호와여 내가 부겠으리 이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게서는 은혜로 주시며 자비로 주시며 너마리를 떠대하시며 내가 그 세상에 인생들이 그러지 않게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저 사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나 그 꼴 못 봅니다. 그래 도망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잘 사는 걸 난 못 봅니다. 이거 한 겁니다. 요나의 나중에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그 심정을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서 요나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전에서 이스라엘 가면 되잖아. 안 가고 며칠 있어요? 40일 동안 있어요. 왜? 진짜 40일 후에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네, 그거예요. 멸망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부활 후에 며칠간 계셨죠? 40일. 그런가 하면 또 40년의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근데 아시리아가 바로 이 요나의 사건 이후에 40년 후에 완전히 또 망합니다. 이게 아니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데자뷰 예,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쌍둥이 저기처럼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그 구원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 40년 후에 망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40년 후에 망합니다. 그게 아시리아의 사건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대로 표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십자가 사건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멸망하면서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가지고 파괴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가고 막 하면서 개선문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콜로세움 여러분 뭐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건축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콜로세움이 나중에 후기 기독교의 순교의 상징이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 로마 제국의 전력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신지 이건 애언과 역사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불교나 또 어디 무당들이 애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 어쩌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많은 애언들이 10개, 20개 계속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또 시대를 거쳐가지고 몇백 년, 몇천 년 해가지고 딱딱 이게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만이 애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유일한 메시아냐? 이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뭐예요? 요나처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이게 요나의 얘기에 쫙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받겠다. 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고 들으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신약과 요나서 전체를 관통한 핵심 메시지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과 제사에 대한 언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뜻을 이제 이루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성취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냐? 할 때 여러분도 이걸 하세요. 예, 과학적인 거, 성경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천문학, 우리의 과학 수준이 거기에 못 미쳤기에 모르는 것이지 알고 보니까 다 과학적이더라는 거죠. 네, 기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위해서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장마 이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또 다음 주부터 또 따뜻하다고 그런다면은 하여튼 그때 비빔불 잎사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그걸 갖다가 벌레 먹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랬더니 요나에게 이랍니다. 야, 네가 키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 박농글 좋다. 이렇게 아낀다면 내가 니느웨 사람들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너 왜 화내는 거냐? 어, 그거 한 거죠. 그래서 구절 보면 이 박농글을 말미암아. 그래서 너 수고하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너 그래 마치 뭐 요즘 말로 공짜도 계속 주면 당연한 걸로 착각한다고 너 왜 그러는 거냐? 당연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니느웨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가축도 많이 않겠는데 내가 그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지금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많이 깔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요나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요나를 따라갈래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데 가서 한마디 딱 말하니까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요나 볼 때 그 신경질이 나냐 안 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모태 신앙으로 엄마 뱃속부터 그걸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란 사람인데 그거 없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주고 하는데 내 이제부터 반 살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속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요즘 말하면 뭘로 해야 돼? 불공평하다고 그럴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어르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그 통찰이죠. 하나님 뜻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심 어린 기도와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네. 보통들의 무당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를 많이 하죠. 네. 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당연히 경고를 하시잖아요. 너희들 죽어. 근데 이 죄악으로 가득된 니네가 요나의 선포대로 40일 안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가지고 40년 후에 망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누구에게나 자비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바로 니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돼.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잘못된다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삶을 버리고 바로 살겠습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만큼 큰 죄를 지었더라도 도저히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 나 이러다 청당 못 가.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굉장히 양심 있는 불신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천국할 수 있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알려주셔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 적용해서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앞에 예, 일단 읽어보십시다. 요나 표적 통해서 우리 메시아 dem을 알려주시기